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아멘. 영어 예배를 시작하며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영어 예배를 시작하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교회가 뭔가요? 교회. 각자 생각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요.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교회가 처음 탄생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다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이 내용을 어렴풋이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거기에는 여자들과 예수님의 아우들, 제자들 이렇게 한 120명 정도의 무리들이 함께 모였어요. 그들이 뭐 했죠?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들이 모여서 뭘 했는가? 기도했어요. 기도. 여러분 이게요. 교회의 첫 번째 요점이에요. 이게 교회의 핵심과 본질입니다. 교회는요. 누가 뭐래도 기도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이 기도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절대로 식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좋은 예배당을 주신 것도요. 기도하라고. 할렐루야. 네, 아멘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기도가 끝이 아닙니다. 기도로 시작은 했지만 기도로만 끝나지는 않아요. 이 기도의 결론이 뭐였을까요? 기도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면요. 뭘 이루는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기도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기도로 말씀을 이루는 공동체.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기도의 결과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뭔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건요. 그 선포되는 말씀이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각자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실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제일 고민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선포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그 말씀이 각자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말씀이 선포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선포된 말씀이 각자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언어로 들려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세요. 물론 여기서 본문이 의미하는 건요, 각자 자기의 언어로 들렸다는 거죠. 각자 여러 나라의 말로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목사의 설교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도 다르고요, 가치관도 다르고요, 각자 처한 상황도 다르지만 모든 것을 관통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초대교회의 역사처럼 모두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입니다. 또요,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부모의 말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자녀들의 말이 우리 부모들에게 들리는 말로 소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말이 들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걸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신다는 건요, 모든 구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하나의 약속이었어요. 모든 구약 성경은 성령님의 임재를, 성령님의 오심을 예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또 에스겔서에서도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 계속해서 성령을 이 마지막 때에 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한마디로 예수님을 소개하던가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요한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죠? 그야말로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 이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의 소개가 중요하겠죠? 이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한마디로 뭐라고 소개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 주실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으로 세례 주신다는 말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와요.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처음 찾아왔을 때,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맨 처음 하신 말씀이 뭔가?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맨 처음 그들에게 하신 말씀, 그게 뭐죠? 십자가의 사역을 마치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첫 마디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요,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은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으나 몇 날이 못되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은요, 예수님도 그렇고 계속해서 성령님이 오실 것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십자가의 의미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십자가는요, 잘 들으셔요. 단순히 우리의 죄가 사해진 자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이죠? 아니, 목사님, 십자가가 단순히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게 아니라고요? 이거 말고 또 다른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 십자가의 가장 놀라운 성취와 십자가의 이 어떤 결과와 열매는요, 단순히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요, 죄가 사해졌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이런 모든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뭔가요? 우리의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제 드디어 그 죄인 가운데 오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성령 주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정말 우리 안에 맺고 싶었던 열매가 이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게 해주고 싶으셔서, 임재하게 해주고 싶으셔서. 그래서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래서 임마누엘이에요. 자, 다시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 싶은 건요, 그 성령님이 그러면 그렇게 오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여러분, 성령님이 하신 일이 뭐라고요? 성령님이 하신 일? 말씀 가운데 사도들이요, 제자들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에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할렐루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게 뭔가요? 선포와 간증이에요. 선포와 간증.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우리가 뭘 사모해야 되냐면 이 두 가지 사모해야 돼요. 선포와 간증.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선포와 간증. 여러분, 전도가 뭐 특별한 건가요? 내 삶을 통해 선포되고 간증되는 거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 안에 기쁨을 주시고 예수 믿고 아는 것이 행복이 되게 하셔서 우리 주님을 선포하고 간증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저는 이 일이 절대로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함께 나누고 서로 간증하고 이야기하고 대화할 때, 여러분, 우리가 교회일진데 이 모든 말들은 다 성령이 하게 하시는 말들로서의 우리의 입술의 말인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신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이 말씀을 드리면 이 일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제 안에 눌리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선포와 간증이 목사가 선포하고 간증하는 거야 뭐 늘 하던 거지만 우리가 서로 선포하고 간증하는 일들, 하나님, 이게 될까요? 서로 말씀을 나누고 간증하고 선포하라고요? 하나님, 솔직히 우리 성도들이 이거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120명,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요, 모두 다 흩어졌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시고 성경을 풀어내는 이 능력과 은사들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전적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사모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 나에게 이 일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동일한 일들을 나에게 동일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사모함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 일들을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뭐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뭐 하는 거라고요? 우리는요, 다만 이 일을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는 건 우리가 해야 돼요. 성령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제한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예배 가운데 그 시간들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눔을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장들을 열어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순서를 드리고 우리는 사모하고 열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는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공동체가 될 건가? 명확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우리들 모두 다, 또 우리의 어린 자녀들까지도 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되냐면 우리 모두 다 할아버지로부터 우리 어린 손주, 손녀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 다 전부 다 말씀을 선포하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때요, 서로의 말이 들리는 역사들,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목사와 성도 간의 소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서로 간의 소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요, 말씀으로 권면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요. 말씀으로 용기를 주는 역사들이 일어나고요. 말씀으로 위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서로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면서 가족이 되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일어나야 되는 거고요. 오직 성령님이 이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간증을 하게 했어요. 누가? 성령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이 말씀을 선포하고 간증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러분, 솔직히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이들이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다른 나라의 언어들을 이들이 유창하게 구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인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야, 이게 뭐냐? 지금 쟤들이 우리 고향 말로 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여러 나라에서 왔는데 우리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오늘부터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을 겁니다. 아니, 목사님, 이 말씀을 안 믿으셨어요? 믿었죠.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믿었는지 아세요? 그래, 성경이 기록되던 그 시대, 그때는 그랬지 하고 믿었어요. 옛날에 그랬지. 성경이 쓰여지던 바로 그 시대, 초대교회, 예수님 막 승천하시고 나서는 그랬지. 그러면서 믿었어요. 언제나 과거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제 우리 영어 예배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이 좀 기도할 때 깨닫게 해주시는 생각과 마음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 우리가 영어 예배 드린다고 광고해서 전도해야지. 혹시 영어 예배 한다고 하면 주변에서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그래도 한두 가정 찾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럴 수도 있겠죠. 찾아올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영어를 배우려고 왜 교회를 오나요? 영어를 배우려면 학원을 가야죠.
그렇지 않나요? 아니 뭐 영어 배우려고 누가 교회를 오나요?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간증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지금 이 초대교회 현장, 이 사도행전의 현장에 하나님이 보실 때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큰 장애가 있었어요. 언어죠. 말씀을 보면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럽니다. 각 나라에서 다 몰려온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순간을, 이 문제를 초자연적인 당신의 역사로 해결하셔야만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하나님에게 이게 이제 그분이 하셔야만 하는 일들. 보세요. 모두 갈릴리 어부촌 사람들이었어요. 태어나서요.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밖으로 나가보지 않은 사람들. 한 번도 다른 문화, 다른 언어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말씀이 선포되고 간증되기 위하여 뭘 하신 거예요? 초자연적으로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넘어서 초자연적으로 그 모든 언어들을 풀어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들리게끔 만드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영어를 가르치려고 내지는 영어로 좀 예배를 드리면 전도에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영어를 좀 섞어서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이게요, 예배의 목적일 수가 없어요. 예배의 목적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간증을 하고 나누는 것도 누구를 칭송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칭송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을 나누는 거예요. 네. 그저 만담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감동과 은혜들을 서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목적으로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가운데 언어를 풀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속한 일인 거예요. 네. 세대와 세대를 넘어 언어를 풀어내십니다. 인종과 나라와 문화를 넘어 언어를 풀어내십니다. 여러분, 이게 자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예배를 보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여러 나라와 민족과 언어들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예배의 모습이에요. 각 나라와 민족과 언어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렇게 일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중요한 거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요, 더 이상 갈릴리의 어부들이 아니에요. 모든 언어를 섭렵하며 접하며 배울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글로 영어를 할 수 있는 은사와 이 계기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저는 오늘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말씀이 그대로 오늘날에 재현되기 위해 우리의 자녀들의 입술에 하나님이 언어를 풀어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게 철저히 사람의 일인 줄 알았어요. 사람이 공부하고 사람이 연구하고 사람이 준비하고. 근데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이 일은 철저히 하나님의 일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너희들을 세계와 열방을 다니며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로 쓰실 거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들의 나라와 그들의 민족의 언어로 그들을 축복하고.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만 기록된 말이 아니라 그저 옛날에 그랬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통해 이렇게 하실 거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성령이 이 일을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믿고 사모하는 거예요. 믿고 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말씀 그대로. 너희들에게 이렇게 일하실 거야.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준비하라는 마음을 주세요. 기도하고 준비하라는 감동을 주세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을 일으켜 주시고 보내달라고 구하랍니다. 구하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사모하고 성령을 전심으로 구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 한글로 영어 통해서 언어를 배우고, 그러면 돼요.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시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좀 길지만 잘 한번 들어보시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할렐루야입니다. 네, 아멘입니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니 뭘 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오늘 우리의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사모하시고 구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각 나라의 언어로 선포하고 그 나라의 언어로 그들을 축복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영어 예배를 시작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세요. 이 마음을 붙들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준비되는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